그런데 권위사역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또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인격적으로 높이면, 권위를 세워드리면 내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덮어버린다고 단어를 쓸까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성령의 도구 삼아서 내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역인데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루는 삶을 돼야 돼요. 이루는 삶. 이루는 삶이 안 되면 우리 생활 가운데 버겁거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뭘까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서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갑작스레 성령이 나에게 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생활하다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막 밀려서 주는 마음들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고 그런 은혜가 가끔 제 마음에 막 밀려와요. 성도들의 생활을 어느 순간 보여주면서 교회의 사역 방향도 보여주고 그걸 기도하게 되고 그래요.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현상들은 그런 현상들, 내가 느낀 거예요. 나도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생각들을 막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긴급기도라고 내가 하나 있거든요. 2017년을 향해서 성도들이 너무나 기도를 안 했다라는 생각들이 나에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냥 준비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 다를 텐데, 이 밤에라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고 교회 공지사항에다가 그렇게 띄웠거든요. 전체 좀 바라고. 그런데 교회 권위가 없어요. 늘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성도들이 절대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만 내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세요. 근데 권위 아래 내가 안 잡혀요. 하나님 앞에 안 잡히려고 예를 써요. 혹시나 잡힐까봐 겁을 먹는지 몰라도 아예 안 들어와 버려요. 양다리 걸치고 아예 안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전혀 안 들어와요.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라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들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재밌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와가지고 마사에 와서 물이 없었죠.
하나님이 홍해도 갈랐고 만나도 먹였고 그러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요. 좀 물이 있고 실 많은 곳에다가 장막을 쳐란 것이 아니라 빤히 물이 없는 곳에다가 장막을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쳐요. 그리고 물이 없다고 이제 투덜대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봐요. 근데 시험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묵상했던 것은 어제 4절이었고 오늘 5절부터 7절이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죠. 얼마나 났을까요? 60만이 먹으면 얼마나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시내가 흘러야 돼요. 시내가. 그냥 쫄쫄쫄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솟으면 시내가 60만이 먹고 가축들이 먹으면 강이에요. 강. 이것을 우리가 먹는 걸로 계산해 볼까요? 집에서 60만 원 먹이려고 빵을 구워가지고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60만 원이 먹으려면은요, 큰 기업이 빵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 한 끼 먹이려면. 60만 개를 먹이려면 기업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의 지금 오늘 생활은, 생활이 어때요? 내가 빵을 구워가지고 60만 원 먹이려고 해요. 빵을 구워가지고 나를 먹이려고 해요. 우리 컨셉이 뭐예요? 예? 그러지요. 나를 먹이죠. 오늘 내 집에서 빵 구워가지고 나 먹으려고 하지, 내가 빵을 구워가지고 60만 원 먹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땅 상대요? 하나님 상대요? 땅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출하기를 바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먹였어요.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컨셉이 달라야 돼요. 내가 먹어서 나 먹고 좀 남는 거 옆에 사람 주려고 하면 역시 그것은 승부가 안 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60만 원 먹여야 하는데 빵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빵을 구워서 이 60만 원을 내가 먹여야 됩니다. 한 끼. 그러면 나는 집에서 구운 거 갖고는 안 돼요. 어디서요? 기업을 줘야죠. 내가 60만 원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60만 원을 먹일 수 있도록 나의 뭐요? 기업을 주십니다. 나는 기도한 것 뿐인데 내 영역이 그렇게 커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나를 먹고 산다 그러면 내 생활이에요. 아침에 그것을 보게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전체를 먹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콸콸콸 쏟아졌지. 나 먹으려고 그러면 옹달샘에서 줬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컨셉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 전체 먹여라. 전체 움직이라. 전체해라.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예요. 나. 만나를 토요일 날은 두목으로 히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일날이면 만나 어디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안식일날은 나가지 않고 토요일날 두목이라 했어요. 많이 먹을 것을 너무나 만나가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많이 내려서 오늘 먹고 또 내일이면 안 내려줄까봐 많이 거둔 사람은요.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 구석에 묵상을 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이미 승부가 나버리더라고요. 내가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가 승부가 나버렸어요. 40년 지나가도 늘 오늘을 먹는 사람은요, 계속 오늘이고 하나님이 먹인 것을 한 번도 못 봐요. 오늘 우리가 이 수준으로 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수준일 수도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렇게 마인드만 하면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나를 그런 컨셉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성령이 덮어버린 사람은 모세처럼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60만을 가는데 나만 먹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요. 60만 다 먹게 가족이니까. 교회 양식 있게 하는 것은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양식 있게 하면 교회 구석구석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필요한 것들은요, 나는 내일처럼 가슴 뜨겁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오직 내 시간 내고 나 먹고 사 좀 있으면 하는 것은요, 역시 나예요. 좀 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를 가르치면서 뭘 보게 한 줄 아세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해요. 그런데 전체를 보는 사람은 거의 보이고 나만 보는 사람은 안 보여요. 오늘 나만 보는 사람은요, 역시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울고 기도하고 사명을 갖고 하는 사람은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할까요? 모세는 늘 전체를 봤죠. 따라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봤다. 그런데 땅의 사람은요, 늘 안 된 것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또 없네, 불평한 거, 또 없네, 불평한 거. 준 것은 기억이 안 해요. 없고 부족하고 힘든 것만 눈에 들어요. 늘 없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상대하는 전체를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셨어. 늘 되게 하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훈련이더라고요. 되게 하신 하나님의 눈이 떠지면, 자, 하나님 전체가 보인 거예요. 교회나 가족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눈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전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워질까라는 것인데, 이렇게 세워지면 교회는 행복하고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게 역사가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땅에 우리 시대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지식 많이 알고 여러 그거에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와야 돼요.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사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 능력은, 은사는, 달란트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적인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 시대가 이것을 해요. 모세가 이것을 알았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만 메추라기가 쏟아부어주고 만나가 거기만 내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에 만나가 내리는지 메추라기가 내리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내렸다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내렸고 얼마나 내렸고 어디 이게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오늘 먹은 것이면 좋은 거지 얼마나 어떻게 내린 것은 관심도 없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 안에만 만나나 메추라기가 쏟아부어졌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영역의 밖에는 사막이에요. IMF가요. 근데 하늘을 상대하면 필요한 거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내 것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내 가족 안에, 형제들 안에 필요한 모든 것. 수요일날 이런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요즘 출애기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형제들 중에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없는 사람 한번 내주라 그랬어요. 그것만 그랬어요. 약값 한번 내주라는 거 병원비. 그 정도로 마음이 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이웃을 좀 바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안 와요. 근데 전체를 보면 내가 줄 마음이 있고 주고 싶으면 성령이 줍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보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는데 내 것만 줘요. 내 것만 준 거예요. 안 준 건 아니에요. 줘요. 젊은 청년들부터 30대, 40대부터 이런 마인드로 빨리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셔요.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이 중학교 때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 생각나서 늘 어디죠 그? 묘지. 납골당이죠, 납골당. 거기를 날마다 꽃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 납골당에 있는 분이 늘 거기다가 꽃을 많이 매일 갖다 놓으니까는 이 꽃을 가지고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교회 환자들에게 이거 갖다 주면 더 좋겠다고. 그냥 던진 말이겠죠. 그 관리인이. 예, 늘 꽃을 사고 거기 가서 아들 보러 가고 꽃 사고 가니까. 꽃이 쌓이니까는 그분이 던진 말이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있을 때 이분들에게 하나씩 갖다 주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겠네요. 이분이 생각을 바꿔서 그 환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아들 죽고 그 우울증에 걸리고 또 병이 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늘 하다가 자기 마음에 이상한 것이 느꼈어요.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꽃을 환자들이 갖다 주면 너무 좋아라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마음을 들어가지고 그분이 마음에 기뻐했어요. 근데 그렇게 늘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꽃을 갖다 주다가 그 마음에 기쁨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의 생긴 이 기쁨이 그의 몸의 질병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우리의 병 치료는 생각 바꿔지면 돼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와서 누구 나누기 시작하죠.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돼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병 고침 받는 사람이 꽤 돼요. 제 눈에는 지금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또 투병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정말로 2년, 1년, 3년 신방 다니면서 병원에 죽기 살기로 가족처럼 하면서 섬겼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사람들도 제 눈에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병 고침 받고 우리 교회 없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었어요. 자, 1년, 2년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면서 신방하고 정말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섬기고 이후에 안 나와요, 교인들이. 누구는 장례식만 잘 지어도 가족들이 싹 몰려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결론은 복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병만 고침 받으려고 그랬고 기도만 받으려고 그랬지 복음은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어요. 이게 병 고침 받고 복음을 안 들어. 병은 고쳤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해버려요. 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고 안 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복음 아셔야 돼요. 자, 교회가 치유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치유의 믿음을 치유의 믿음이 환자에게서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포는, 자, 병 고침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환자나 아픈 사람들은 병 고침 받은다는 믿음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집니다. 자, 내가 축복을 교회에서 선포하죠. 복 받읍시다 이래요. 그럼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저는 선포할 때 그 사람에게 복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안 생기고 복음이 없으면요,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들을 깨워서 꼭 성도들이 그냥 따라와서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꼭 와서 복음을 듣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만나야 돼요. 오늘 가슴이 터지는 것은 그거였어요.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출애기를 통해서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이 항상 따라왔으면 그렇게 가요. 어디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말하면 이거 좀 도와주고 그러기를 원하지 주님이 가는 것을 내가 맞춰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오늘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오늘 또 부딪혀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을 부딪혀야 돼요. 기도 속에, 내 갈등 속에, 아픔 속에, 내 어려움 속에 그분을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돼요. 지식 안 돼요. 이론 안 돼요.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을 경험해야만 그때 기름 부음이 오고 그때 만짐이 오고 그때 역사합니다. 지금 안산영 권사님 아프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승부를 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살아 계신다면서요. 내 생활에 축복의 빗장이 걸려있으면 풀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해준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연히 되겠지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생활도 교회 모든 사역도 프로그램이나 뭐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세대예요. 은혜해야 돼,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쓰던 줄 아세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려고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독수리 새끼 날개에 힘이 붙일 때까지 정성을 쏟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쏟아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통해서 고생 많이 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을 쏟은 거예요. 뭐 한 줄 아세요? 눈 열어주고 믿음 생기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쏟은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고생한다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심어주고 눈을 열어주려고 하나님이 정성을 쏟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어미가 밀어내버리고 막 그러죠? 죽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성을 쏟으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도록 좀 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정성을 그렇게 쏟은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고생만 1년 동안 했단 말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병 고침 받는 거, 내가 새로워지는 거, 모든 것들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제일로 약한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년을 보면서 쭉 보면 기도 얼마 안 해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날마다 말씀 보세요. 봐야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법을 찾지 마세요. 절대로 방법 찾지 마세요. 현장에서 따라해보세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현장에서 와요. 오늘 아프면서 힘들면서 거기서 하나님 찾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이 와요. 책상에서 안 와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고 근사한 생각은 돼서 절대 안 와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솔직한 마음의 기도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와요. 봉사 현장에서 온다는 거죠. 폴로잉하는 현장에, 도와주는 현장에, 섬기는 현장이 와요. 자, 여러분 사업하지요. 사업을 하실 때 실제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부해야 되고 그때 기름 부음이 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 기술 경험, 노하우 이거 쓰지 마세요.
노하우, 기술, 경험, 지식으로 하면 밥 먹고 살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뻗어나가요. 기술, 경험은 예를 들어서 월급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져요. 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요. 오늘 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인드나 기업을 준다고요. 근데 나만 먹겠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못 내요. 봉사도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예, 나를 위해서 쓰여야 돼. 내 형편이 너무나 많이 내 눈을, 마음을 빼앗아 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시도록 해요. 자, 아멘. 여러분, 좀 많이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실력, 예를 가방끈, 기술, 스펙,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저기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은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2017년에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일날 사무총회 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했어요. 교회 오실 때 누구랑 와요? 그러지요. 성령이 감동을 줘서 오세요. 그럼 성령님이 같이 왔죠.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듣다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는 건데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의 고민들을 성령이 말씀하셔서 풀어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은요 그냥 설교만 들어요. 지루하다 그러고 뭐 재밌다 그러고 그러겠죠. 성령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존중하십시오.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고 꼭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썼던 그 사도행전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요, 말씀과 기도와 안수였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안수할 때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은퇴하는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이런 말에서 후배들이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 그래요.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성도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고 싶다. 이것은 안수를 말한 거예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로 못한 것이 뭐냐? 안수였다. 축복 기도를 못 해줬다. 장로교는 조용조용하잖아요. 와서 기도를 받는 사람도 없었고 해주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그 누구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정기 목사님 거기는 자 순복음은요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수 기도를 많이 했고 그들이 축복을 받더라라는 것과 은퇴를 하면서 내가 못한 것이 냉랭하니까 와서 안수를 받거나 축복 기도 받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안 했고 그들도 못했다. 가장 아쉬운 것이 이거였다. 다시 내가 목회를 시작한다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고 싶다. 신방을 오라 그래요. 안수 기도를 받으려 그래요. 기도 부탁을 해요. 이거 우리의 복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답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요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오늘 내가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런 마음이 오면 자
감동을 따라서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으로 받는 거잖아. 성령이 내 마음에서 기도받으라고 하면 성령이 기도받는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말 가장 아쉬운 것이 이거였다. 그리고 순복음의 정기 목사님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들에게 말한 거죠. 안수만 해라. 축복기도만 해라. 성도들 신방에서 축복해라. 그 성도들이 신방을 늘 요청하면서 찾아가서 축복을 빌어들라. 요즘은 저는 신방 안 가는 사람으로 그냥 알아버려요. 부탁도 안 하고 오란 사람도 없고.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큰 것을 놓쳐버린 것 같고 여러분이 큰 것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안수 기도를 받으면 목회자에게 있는 은혜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임파테이션이요. 그리고 선포를 해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복을 받습니다. 선포를 하면 믿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를 하면 믿음으로 그 묶임이 풀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수는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철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대로 성령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위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면요, 없어요. 다 내가 알아서 하고 안 해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살만 하고. 성령의 사역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방해하는 거 있습니다.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좀 생각을, 마음을 좀 바꿔먹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 안에 사고 터집니다. 사고 터져. 일이 생긴다든가, 아픈 사람 생긴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여하튼 별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예배에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방해꾼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 환경 때문에 못 나온 것은 아니에요. 방해가 있어서 못 나온 거예요. 그 방해를 영적 전쟁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환경이 이래서 못 가 해버려요. 사실은 방해거든요. 말씀이 절대 안 들어온 사람 있죠. 100% 방해예요. 가정이라든가 그 생활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데 철저히 못 듣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방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결박해버려야 돼요. 꼼짝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본문에 봤거든요. 따라해보자. 성령이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현상이 일어나더라. 네, 성령이 덮어버리니까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이 덮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양다리 걸치면 성령이 덮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 힘쓰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덮어버리면 여러분 마음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성령이 덮어버린 거.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세요? 성령이 덮어버려야 돼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예를 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덮을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내가 뛰쳐나가버려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사역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야만 성령이 덮어요. 그래야만 성령은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고 간구 소리까지 들려요. 이 일을 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내 일이라는 것,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했다. 여기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저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 안에 내 생활 속에 사탄이 방해하면 농사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사막에서 농사 지는 것이다. 사탄이 방해하면 그 사람은 사막에서 농사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농사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요. 사탄이 방해해버리면 사막에서 농사 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방해하면 얼마나 싸워야 돼요? 농사가 되게끔 하려면. 사막에서 농사 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막에 농사 안 돼요. 사탄이 방해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를 세우려고요? 사탄이 방해하면요. 사막에서 농사 지는 것처럼요. 자녀가 안 세워져요. 가족이 안 세워져요. 목장이 안 세워져요. 모일라 그러면 목장 한 번이라도 모여요? 절대 안 모이져요. 사막에서 농사 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을 빼도 안 돼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복음이 빠져서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들어요. 다 하는데 복음만 안 들어요. 밥도 먹고 모이고 나누기도 하는데 뭐만 안 해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어져 버려요. 다 해요. 봉사도 해요. 모이라고 와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져요. 예배만 없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 다 해. 밥 먹고, 마음 먹고, 나누고, 헌데는 다 참석하는데 뭐만 안 해요? 예배만 빠져버린 거예요. 거의 방해입니다. 다 안 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면은 그분은 성령의 덮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사업장에 사탄이 어둠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할 겁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0명을 먹였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고 예수님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돌풍을 만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괴로이 노젓고 있어요.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요. 바람아 그래요. 파도야 그래요. 잔잔할지어다. 그렇게 다스려버려요. 사람 이름을 부른 것처럼 바람아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여러분 환경을 이렇게 다스려버리십시오. 예수님이 그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에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발로 짓밟고 와버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재워버릴 수 있는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누구요? 성령이 덮어버린 사람은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이 덮어버린 사람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면 여러분의 고백한 대로 성령은 일하십니다. 자, 아멘. 그러니까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은혜 속에. 교회
제자를 누구를 세울까요?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은혜 속에.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목회자만 사역한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대개 보면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나 장로님들이나 목자들이나 교사들이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권위 사역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은 구경을 못하죠.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역사를 해요. 저는 목사님들만 그런 권세라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평신도들에게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평생 쳐다만 보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은 묶인 문제가 있으면 평생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면 내 기도를 들으셔서 가정의 문제들, 이렇게 답답한 것들, 빗장들을 여시고 푸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네 쳐다보고 1년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은 그렇게 해요. 쳐다보지 마세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키우려고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덮어버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윗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요. 자, 다윗이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사울이 악령에 들렸을 때 그가 가서 기도하거나 뭐하며 나갔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지요. 그런데 엄청나게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인네들이 어때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죽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성령이 뭐요? 덮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아요. 절대로 못 잡아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다가 연결시키십시오. 절대로 누가 나를 못 이겨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에 딱 덮임을 받았을 때는 그의 하는 일들이 점점 뭐예요? 뻗어나갔다. 하는 거 뭐다 이겼습니다.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상 18장에서 새벽 설교를 준비 하나 해놨어요, 지금. 성령의 덮임 것들을 갖다가 그때 남아 요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특별히 새벽 기도에 그것은 할 거예요. 본문 적어놓고. 오늘하고 비슷할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 은혜가 내 생활을 덮이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히면 내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이 절대 못 잡아요. 군사를 그렇게 많이 풀어도요, 빤하니 보일 것 같는데 못 찾아요. 같은 굴에 있어도요, 몰라요. 잡힐 것 같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업을 보세요. 하는 일들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 받읍시다.
여하튼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는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내가 은혜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그런 생각만 해도 어두우면 100% 방해한다는 거. 뭘 방해해요?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 자리에 절대 못 나게 해요. 다 하는데 예배만 못되게 한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한 거예요. 다 해요. 형제들 모이라 그러면 다 모일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방해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그런 영적 전쟁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역사예요. 자, 사업이 될 것처럼 안 되죠? 방해요. 그 수준으로 이상은 안 되면. 뻗어나갈만 하는 여건이 되는데 안 되죠? 영적 전쟁 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덮으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막 돼요. 다윗 한 그림만 봐도 여러분 돼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많아요. 성령이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요. 요셉이 성령이 덮었어요. 만약 성령이 덮어버린 땅에는 땅이 저주받았는데 저주가 풀어집니다. 농사 안 됐는데 이제 잘 되게요. 자, 죽은 가게, 죽은 사업장, 죽은 환경이 성령이 덮어버린 사람이 가서 일을 하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똑같은 땅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열매가 맺힙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자, 오늘 2016년 마지막이죠. 내일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이 밤에 저는 안수를 해 드릴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소원 있죠? 하나님 목사님이 안수할 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축복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덮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리고 1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내년에는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군이 일어나고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다 채우겠다고 하셔야 되고 한 사람을 회사에 사람 움직이려고 이제 전체로 움직이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모이겠다고 해야 돼요. 나 먹고 좀 보탬이 되겠다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기도하셔야만 돼요. 자, 그렇게 그림이 켜지고 전체적인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이면서 내 사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나를 꽉 나를 덮고 있는 껍데기 있죠. 내 껍질이 깨질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해를 이제 시작할 때 가장 좋은 토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11조를 100만 원은 사람은요 500만 원 높이를 세우든지 1000만 원을 세우든지 목표를 세우십시오. 한 달 소득 저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드릴 것이 이렇게 많게 해주세요. 올리세요. 소득을 많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많게 잡으세요. 할렐루야. 포커스를 나한테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예배도. 그러면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가 10년 동안 쳐다보고 있는 거 안 풀어줬어요. 20년 동안 푼 거 안 풀어 그대로예요. 하나님 이거 할 때
다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하시고 나보듬도 자녀들이, 나보듬도 교회 성도들이, 옆 사람이 훨씬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열리고 풀리는 그런 해를 기대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을 초대교회에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에게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덮을지어다. 나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전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 보지 말고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밤에 치료해 주세요. 성령이 고민했던 거 오늘 말씀을 듣고 들리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삶과 범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 방해꾼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어둠이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생각만 해도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기도만 하면 여호와의 나파가, 여호와의 산마가, 여호와의 이레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걸어가는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든 종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 허전한 부분들을 채워